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26편의 말씀은 오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또한 다윗의 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 또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6편의 배경에 대해서도 성경을 살펴본 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바의 반역 또는 그에 준하는 대적들의 모함과 중상과 그들로 인해 어떤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지은 비탄의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세바의 반역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왕권을 거부하여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대항하는 그러한 반역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모함과 어려움 속에 이 시를 짓지 않았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편은 어떤 특정 상황과 연관시켜서 보기보다는 다윗이 통치 기간에 일어난 수많은 대적들의 무고한 비방을 인하여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억울한 상황에 맞닥쳐 되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호소하며 여호와의 공의를 바라는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26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고한 비방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삶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죄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구속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선치적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6편 읽어보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26편이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다윗의 시하고는 사뭇 다른 면이 있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26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함과 긍휼히 여김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6편을 보게 되면 정반대로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다윗 자신이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거만하게 오만하게 서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의를 지금 마음껏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 나는 지금 그 완전함에 행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양심과 내 행위와 내 모든 것이 있어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 다윗이 오늘 26편을 기록한 의미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편을 단순히 보자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의는 무엇이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이 배경의 말씀을 드렸듯이 무고한
비방과 중상과 모략과 모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 시편 26편은 성전 문에서 드리는 순례자들을 위한 의식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26편은 예배 참여에 앞서 행하는 의식 가운데 사용된 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지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리기 위한 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연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지혜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편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편 15편을 우리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5편을 보게 되면 아주 짧은 5절로 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고, 자,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26편과 연결시켜 보면 주의 성소에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편 26편은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은 순례 기간 중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26편 오늘 보면 26편 마지막 1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무리라는 말은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회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오직 시편 68편 27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단어가 2번만 나오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절기들과 관련된 종교적인 대행렬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의식에서 순례자인 예배자들은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말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 구절은
1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26편은 1절과 11절을 사이에 두고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정결 의식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26편은 지금 서두의 배경이 다윗이 지금 엉뚱하게 누명을 쓰고 중상모략당하고 무고히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그런 상황에서 시편 26편을 기록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기 위한 정결 예식으로서의 이 시편 26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말이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시고 우리가 한번 이 의미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 구절이 11절입니다. 그리고 1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의 예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성소에서의 예배입니다. 이 주제가 이 시를 이해하는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의적 상황은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의 무지함을 살피고 단련시켜달라는 기원, 무지함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돌아다니는 일, 성전과 성소에 대한 사랑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소에서 예배를 완전함에서 걷는 것, 이것과 병행시켜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자기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성전 안, 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1절에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기원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원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원은 모두 동일하게 내가 나의 완전함 안에서 걷는다라는 이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나를 속량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의 이 의미는 11절에 내가 요동치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이 말은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함이란 오직 자격이 있어서 완전하신 여호와에게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만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다윗은 완전하신 여호와에게 붙잡혀서 그분을 의지하였기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장소, 성소에서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무죄를 상징하는 손을 씻고 다윗은 여호와의 완전함에 자신의 전체를 내어 맡기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완전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함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함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행위의 측면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 용어로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이 완벽하게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너는 완전하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에 우리가 완전함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율법주의가 되겠죠.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고 죄 없이 살려고 부단히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왜 완전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신자들이 다 그러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율법의 짐을 이제 짊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거룩해 하려고.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몇 발짝 걸어가다가 덜커덕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한 인물 가운데에 노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있죠.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대에 그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 예.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죄 하나 안 짓고 100% 완벽한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노아의 완전함이란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또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완전함이 이 의인이라는 이 말은 노아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도로서 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칭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흠도 실수도 없는 완전무결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습니다. 노아도 허물이 많아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며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이란 도덕적 완전함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완전하게 영위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지키며 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교만에 빠져서 또는 자만에 빠져서 우쭐대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적 완전함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한 조사는 무죄의 완전함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3절 시작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곧 주의 인자가 내 목전에 있고 주의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가운데 내가 걷고 있느냐 걷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윗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판단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지로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이 표현은 주의 인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정말로 다윗이 스스로 내가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신앙적 모습을 몇 가지로 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신앙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과 교류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뭡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망한 사람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이란 그 마음과 행위가 전혀 가치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양가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분명하기에 이들의 영적 상태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일삼는 자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이런 자들과 같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중에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뭐 식사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랄까요, 함께 앉아 있던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뭐랄까요,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뭘 나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늘 분별합니다. 왜요? 잘못했다가는 도매꿈으로 같이 자기도 악인으로 또는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상종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항상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상종할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왜냐하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움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성어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 어딘가에 목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조심해도 어딘가에 먹물 자국에 튀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사람을 사귀지 않는 다윗은 이런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사한 사람이란 무엇냐면 자기를 숨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 마음을 가진 자, 겉하고 속이 다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교제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가 진실내 사람인지 분별하고 그들과도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완전하게 행하였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자리에 앉지 않았고 간사한 사람과도 동행하지 않았고, 지금 이 두 가지 의미는 뭡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의 집회는 뭐라 말하냐면 단순한 어떤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행사하는 집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며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행악자들의 집회를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WCC, 종교다원주의, 배교의 집단인 그러한 WCC의 모임 집회라든가 에큐메니칼, 그리스도 일치 신조회 기도회라고 모이고자 하는 그런 모임, 또는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집회, 또는 이단들의 집회, 신자들은 이런 곳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계속해서 5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5절은 시편 1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죄의 판결을 받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손을 씻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몸의 정결을 이행한 후에 성소 제단 주변을 돌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모함과 중상모략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윗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에 더 다윗은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에 악한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허망한 자들 또 행악자들 집회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한 분 그분께만 예배함에 있어서 전심을 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온갖 모든 것에 다 우리는 어울려 다닙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손을 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손을 씻는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손을 씻었는데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꼭 필요한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의 문을 지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의 상징인 제단 주위를 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손을 씻는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씻는 행동은 제사장 임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또 손을 씻는다는 것은 범죄와 관련해서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입증할 때에 정결맹세로 손을 씻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은 이 살인사건에 이 죽음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들은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성읍이 흘린 그 피에 대한 죗값은 하나님의 보실 때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하나님 우리는 이 죽음과는 우리는 무관합니다. 무죄합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라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있죠. 빌라도 총독이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 죽이기로 결정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 없다라고 손을 씻는 이유 바로 이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손에 죄가 있는 자,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먼저 손을 씻고 주의 대단에 나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며 악을 도모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철저하게 성전에 계시는 그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사를 받으시는가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말한 악한 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고백으로 손을 씻으며 내가 성소에 나가 주의 제단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의 제단에 나가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고백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다윗이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급히 해결할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기의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그죠? 모함받고 비방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이것부터 꺼야 되는데 다윗은 이것은 그냥 놔두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사절 5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악한 자들과 나는 교제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행악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나는 악인들과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그것이 무지하다는 증거로 내가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일을 고백하며 주의 제단을 도는 데에 다윗은 지금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여기는 원래 지금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바로 코앞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 속에서 내가 머물게 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함과 중상모략과 비판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과 다윗과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빠지죠. 신앙을 멀리합니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여호와를 만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의 예배는 그것이 곧 나의 완전함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며 지금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그가 알기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바른 관계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전심을 다해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자신은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보소서 내 양심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씻으며 여호와의 제단을 돕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다윗이 무고한 비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완전을 말하며 나가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곳에서부터 다윗은 어떤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고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이죠. 성소죠.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며 그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였습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보이는 성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의를 행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주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성소에서 이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그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길, 곧 악인들이나 위선자들의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의 근거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함, 고난, 어려움, 비방,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를 그런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1절에 오늘 중심 구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완전함 행하오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12절 결론적으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내 발이 평탄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신의 구원의 확실함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평탄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장소적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장소적 의미로 본다면 견고한 땅,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말하며, 은유적으로 말한다면 완전함, 주의 진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견고한 언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 발이 평탄한데, 장소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합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공고한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탄원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성수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산더미같이 많이 쌓인 문제들, 사람들과의 문제, 또는 삶의 피곤한 육신, 그런 모든 것들과 오늘 이곳에 와 예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행위가 완전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씻으며, 여기서 손을 씻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약에서 뭐를 말합니까? 회개죠.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하늘나라에 속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해하는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과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노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